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저 아직의 분노림으로 마음의 펑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아무도 없고 구속한 주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외운전하게 나의 원래가 그 나에게 축복을 흘려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나가는데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히는 태아마린가 그 공예라와 그분의 알수 없고 다음에 남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사라져. 오늘 믿고서 때는 밝아난 네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든 것도 사라져. 내게 장모니야, 야, 왜? 그 소리 좀 질리지 말라고. 아니 왜 잘하는데 십자가 허 이거 하지 말라고 말하지. 왜 잘하는데? 와, 이런 거 하지 말았지. 나위 다시 받아 기억합니다. 저기 세만의 계루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기 세만의 계루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오라는 자를 날 위해 만나시나이다. 아멘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담표라 십자가 그 내가 사랑함은 주가 호여를 흘림일세 그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나를 만나기까지 그 십자가 시험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내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을 감당하리라. 엄한 십자가 지셨구나. 주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엄한 십자가 붙들겠네. 엄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죄지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끝나며 영원 받기까지 엄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예비하신 나의 보량팀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엄한 십자가를 내가 나에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도 우리의 죄 때문이요,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받음으로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교동문 60번 보겠습니다. 60번. 교동문 60번입니다. 교동문 60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 귀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치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가 178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를 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의 축복과 평화를 위해서,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1위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고 다같이 기도하신 후에 강대현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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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 정말 잘 감당해서 아버지 영광으로 가정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는 위기에 놓이십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 위기를 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약점 속에 있는 세계 최강국의 선교국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고를 아버지 완전히 막아주시옵시고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희생 가운데 없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즐겨 닦고 선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여 진리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성도님들을 아버지 품에 안으셨다가 하나님 아버지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복을 날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다가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또 기도로 주님 앞에 정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모두 회개의 정신을 돌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전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것을 하나님 아버지 평정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서 전 세계 위의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교회 정말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개혁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명령하셔서 하나님 회개 여기 정말 전국을 다 아버지 뒤덮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전부를 모두 다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뜻을 이루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뜻을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날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이 날로 풍부할 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필요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시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박어리 목사님 축복해 주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날로 주의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셔서 아버지 저 성령으로 더 정말 찬송이 더 아름답고 멋지게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전학교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유가 강에 흐르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모든 것 두고 가야 하는 이 땅에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심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에게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전도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정말 박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은혜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 가정에 모든 복이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복과 하나님 아버지 장수의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잘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또 장로님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사모님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잘되게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를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저름 친한 아버지 신 선생님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정말 충성봉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목사님에게 건강을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게 말씀을 불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들에게 먹일 때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부목사님이 원하고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1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다니 제9시절에 예수께서 계속에 물러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귀신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박원희 목사님께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는 것 같니 안에 사는데 이제는 나 사는 것 같니 주님 안에 사는데 주와 함께하네 예수는 주원대하네 이제는 나 사는 것 같니 주님 안에 사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 결코 부르지 않네 주를 조장으로 인도하니 주님 산소 안에 안에 오오오오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 결코 두렵지 않네. 아멘 아멘. 아멘. 예사님 목사님께서 우리를 구하는 예수님이라는 자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간,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앞으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별도로 하나님께 고난주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고난주간과 종려주일 앞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4월 9일 부활주일이어서 고난주간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똑같이 부모님의 도우심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린 시절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이 약 30세쯤 되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나이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는 학자들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BC 5년경에 태어났다 하는 학자들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BC 6년경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유대 나라의 호적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55년 전에 어떤 학자가 예수님의 그 호적을 보았다라고 신문에, 한국 신문에 기록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기사를 지금 저는 보고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기록된 그 유대 나라 호적은 애굽에서 와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걸로 기억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BC 약 4, 5년경에 태어나서 같이 우리들과 똑같이 부모님들과 생활하면서 성장을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30세쯤 됐을 때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인생들이 죄를 하도 많이 짓고 살으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의 중심도 알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알고 지난날의 일들까지도 다 한눈에 예수님은 꿰뚫어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했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시절에 예수님이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2000여 년이 지금 지난 그러한 세월 속에 아직도 이 세상에 심판이 따르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날도 늘 심판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질로, 해일로, 토네이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러가지 바람으로, 모든 방법으로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저한테 그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외쳤던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날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내가 1살에 태어나서 내가 100살을 사는데 그 100살 안에 나의 맡은 바 사명을,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내가 100살을 살고 죽는다고 가상을 했을 때 100살이 되면은 너는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0에, 어떤 사람은 60에 운명을 이 세상에서 달리해서 육신은 땅에 장사를 지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이 따른다,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루하루를 중요시하고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정성의 마음으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미쳐있고 물질에 미쳐있고 쾌락에 미쳐있고 자기주의적인 삶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는 많이 살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낙엽같이, 다 바람에 휩쓸리는 낙엽같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금 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운전을 하며 보니까 꽃이 만발했는데 그 아름다움은 잠깐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이라, 아름다운 잠깐.
무슨 말이냐면은 꽃을 두고 한 말이지만 인생을 비로 말을 해서 인생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 교회 주변에 권사님 한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와 대화도 했고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사는 권사님 한 분이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 집 앞을 지나다가 보니까 농이 나와 있어요. 아하, 이 권사님이 나이가 많은데 새농을 살라고 들여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쓰던 짐을 처분하고 계시구나 느낌으로 그게 왔어요. 어느 날은 지났는데 진열장이 또 나와 있어요. 아, 이분이 나이가 많고 이제 걷기도 힘드니까 집을 정리하고 있구나. 권사님 저 앞에를 제가 늘 지나가더니 그런데 2일 전에 보니까 그릇을 한 푸대기를 담아놨어요. 거기에는 반찬 그릇도 있고 쓸만한 전부 그릇인데 전부 비닐봉투에다가 수북하게 담아서 놨어요. 아하, 이 양반이 이제 자기가 먹던 그릇을 정리하고 있구나. 그렇지, 인생의 세상에 왔다가 때가 되면은 가는 거지. 꽃이 피었다가 향기를 다 주고 시가 되면 시들어 그 꽃의 사명이 단 것처럼 아, 권사님도 자신의 주변을 정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계시구나. 방은 얼마에 내놓으셨어요? 예, 3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그냥 15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분의 심정을 보고 저는 아하, 심판의 날이 다가온 것을 이 권사님은 알고 계시구나. 그것을 직감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12 제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만들어 놓은 후에는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늘나라 예수님이 올라갈 때는 500명의 제자가 만들어졌는데 그 500명의 제자가 4분의 3은 어디로 가고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양쪽에 우편에 좌편에 천사와 같이 부활을 해서 하늘나라를 올라가면서 부탁을 했는데 어째 380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120명이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나려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주님을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 같은 삶을 살아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복음서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처럼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십자가를 친 사람이 있고
무슨 물질의 문제로 십자가를 진 사람도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큰 사업에 실패를 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십자가를 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십자가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내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고난의 십자가, 어려운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분통의 십자가, 화가 나는 십자가, 괴로운 십자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치고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갈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병든 자마다 다 고쳐줬습니다. 아멘. 누구는 이뻐서 고쳐주고 누구는 미워서 안 고쳐준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병을 다 고쳐주고 그들의 원한을 다 풀어주시며 간음한 여인,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쳐다보지 않고 추한 인생으로 장녀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이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른 사람은 떡을 먹고 자라지 못한 사람은 떡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5,000명에게 다 똑같이 애고 어른이고 장정이고 다 똑같이 먹을 것을 줬고 4,000명에게도 그리했으며 예수님께서는 편파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원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중심에서 그들과 같이 생활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에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리 살아야 주님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달란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달란트의 사명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따지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롭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모든 것을 협력하고 모든 선의 노력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장을 서고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달란트를 감당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항상 열심을 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무슨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나 좋은 것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고 계시니 나도 일을 한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역사하니 나는 일을 한다. 그러면서 밤에는 산에서 기도하고 낮에는 마을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라.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라.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질 날이 있다. 없어질 날이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러 왔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기억하면서 충성을 다하라고 주님은 늘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망하는 데까지도 크게 다다른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심령에 깨달아 알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어린 양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어린 양보다 낫고 훌륭하고 죄도 없는 예수님이 만백성의 제물이 돼서 어린 양이 죽는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너의 집에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생겼고, 우리의 허다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으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인칭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과 교훈, 사복음서의 모든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은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심판의 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룰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과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종하고 지켜야만이 구원에 이르고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요단강에서 건너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앞에 큰 요단강이 있는데 물이 한 70도 각도로다가 내리 건져내는데, 건 70도면은 직각에 가까운 그런 각도로 물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물이 사납고 무서운지, 물 근처에 사람이 있든지 무엇이 있으면은 물이 채갈 그러한 능력과 성질을 가진 요단강 물이 흐르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건너가야 천국에 이르는 것인데, 천국에 가야 될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고 건너편에서 무서워서 그 강물을 바라보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봤습니다. 왜 저들이 저기에 앉아서 저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나, 저들이 왜 저러고 있을까? 회개할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용서받을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일할 시간도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영혼이 거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의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피었다가 꽃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끝났다라고, 이미 끝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사복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번 주 금요일날 운명을 하셨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님은 그냥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냐? 안나스가 신문했지, 가야바가 신문했지, 빌라도가 신문했지, 그냥 신문하고 그냥 그 묶여가지고서 고난, 그리고 머리에다가는 가시관을 씌워놓고 얼마나 묶어매놓고 고난을 스럽게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랬어요. 병정들이 그랬어요. 그냥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가 그랬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신문할 때 빌라도한테 가서 그러죠. 여보, 내가 저 예수라는 분 때문에 간방 꿈에 굉장히 괴로웠는데 저 선한 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빌라도 부인이 빌라도한테 그랬어요. 빌라도는 그 말을 자기 부인한테 귀로 반드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자, 명절에는 하나를 풀어주니까 예수를 풀어주자. 그러니까 아니다, 예수를 죽이고 제 많은 강도를 살려주자 말이야. 바나바를 살려라, 예수는 죽여라.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죄가 없단 말이야. 죄가 없는데 왜 예수를 말이야 죽이려고 그러냐? 그는 백성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선동했냐? 천국 가라고 선동시켰지. 백성들을 망하라고 선동했습니까? 천국 가라고 예수님은 선동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랬는데, 마귀 사탄들이 예수님의 제자한테 들어갔고, 가야바, 안나스, 또 그들의 수하들에게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다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사탄의 말이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말은 사탄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소리가 많아요. 귀신의 소리가 많아요. 악한 것들의 소리가 많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의 소리가 많이 있어서 우리는 절대 세상의 말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아멘. 됩니다. 아멘. 세상의 말은 무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문을 하다가 완전히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가 제압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압을 당해서 내가 볼 때 예수는 죄가 없다, 그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도 성경의 말을 했죠. 근데 관중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지 않으면은 가야바에게, 우리의 왕은 가야바 딱 하나인데 가야바에게 고소를 해서 빌라도 내 목을 치게 할 것이다, 너를 총독에서 떨어뜨리게 할 것이다. 그냥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군중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느니라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빌라도는 잘못을 했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군중에 진다 할지라도 자기 목이 그 자리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빌라도는 아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나는 예수를 무죄로 석방한다. 그 말을 하고 예수를 풀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시 잡아다가 어떻게 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못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생명이 두려워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 두려워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두려워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25 때 일제 때 많은 목사들이, 권사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사진에다가 침 뱉고 가고 육신의 몸을 살기 위해서 사진을 밟고 가고 침 뱉고 가고 그냥 욕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워서 베드로도 3번을 부인하는데 회개한 후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생명이 내 목이 떨어진다 해도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며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자신이시 용감하게 천성을 향해서 전진할 때만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씀했어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중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것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 아주 큰 제약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 게으른 자들은 악한 자들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도 있고 복음서에도 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주님을 섬겨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듣거나 말거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전해도 저런 것들 다 듣지도 않는데 저거 뒤지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라고 전도해도 나오지도 않고 나오던 사람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내가 저들은 다 뒤지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전해야 된다. 그래도 전해야만이 내가 그 사람에게 홍길동이한테 저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이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해야 되는 목적은 내가 마지막 심판 때의 증인자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재판할 때 증인이 없으면은요 그 죄인으로 취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이. 그 증인이 되는 거지. 전도하기 싫죠.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지. 애려 교회라면 너나 잘 믿고 천국을 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네? 나는 부처 믿고 극락에 갈 테니까 너나 잘 믿어라 말이야. 그러고 앉았잖아요. 네.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사명은 전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전도해라. 금년도 우리가 전도 많이 해서 정말로 한 사람이 한 명씩이라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자꾸 나오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내가 살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길이 열렸습니다. 감사기도 주여 삼창으로 1분 동안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이 있고 주님을 통해서 영생이 있고 주님을 통하여 천국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한 10년도 요단강에서 못 건너가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평안이 다 전성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에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심령의 평강이 강이 강같이 흐르는 축복과 저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또 교회 수식과 아래 교회와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 보시고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될 수 있으면은 세상 일을 삼가하고 기도하시면서 종용이 한 주간 보내시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예수님이 잡히신 날이니까 금, 토 이틀만이라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고, 금요일은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6시에 전부교회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 저녁 6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0장 드리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41장 잘못 기록됐습니다. 141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충만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일컬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며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다 구원의 영생의 축복을 나려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믿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의 손길들마다 약속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한량없는 축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역사에 주시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그 입에서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모든 가정의 평강의 강이 강같이 흐르는 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 성자까지 이 땅에 내어 주시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서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활 위에 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축복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